목사라고 거듭난 것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목사할 수 있습니다. 장로라고 거듭난 것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장로할 수 있어요. 선교사라고 거듭난 거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거듭남이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거듭남이.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럼 물로다가 어떻게 거듭난다는 건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비유가 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말씀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내가 살던,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전에 살았던 옛 생활, 그 모든 지난날의 삶의 나의 모습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내가 완전히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풍덩 잠기는 것, 잠기는 것, 그것이 세례 아닙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완전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완전히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혹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옛사람, 정과 욕심,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달려서 죽은 것처럼 완전히 예수님이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 아니에요. 까무러쳤다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굴 속에 넣어놓은 거니까 까무러쳤던 주님이 잠깐 숨을 멈췄다가 3일 만에 툭툭 털고 까무러졌던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심장에 마지막 고여있는 물, 피까지라도 창으로 쑤셔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뚫어서 거기에 고여있는, 마지막 고여있는 심장에 있는 물까지, 피까지 다 쏟아서 완전히 죽었어요. 바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함께 못 박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뇨? 그런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너는 이제는 죽은 자야.
완전히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물로 태어난 사람, 물로 세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거듭나야 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듭났으면 좋겠는데 이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너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거듭나야 돼. 반드시 거듭나야 돼.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고,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죠? 요셉을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마리아를 통하여. 누가?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이 태어났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출생한다, 새로 태어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나의 인격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으로요 거듭 출생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생각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거듭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죄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괴롭혀 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아닌 거야. 그 사람은 아직 옛날 사람인 거야. 죽지 않았어. 옛날에 그 옛사람이 죽지도 않았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새롭게 출생한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이야. 새롭게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까, 요 마음을 가지고 온통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출생한 사람인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지 말고 그냥 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새롭게 출생한 사람은, 제가 이제 거듭난다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출생한다는 말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 새롭게 출생한 사람은 세상이 옛날에 보는 시각이 아닌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출생한 사람은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왜? 이 사람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옛날에 보는 시각이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 저것도 저런 물건도 보고 저런 경치도 봤는데, 새롭게 태어나면 옛날에 볼 때는 저렇게 안 봤는데
새롭게 출생한 사람은 와, 다르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이게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워진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물로 새롭게 태어나고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는데 왜 그러면은 죄를 짓고 삽니까? 나 세례도 받았고 성령 체험도 했고 성령의 능력도 알고 성령의 계심도 알고 체험도 했는데 왜 나는 세상 속에서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고 가끔씩 이것도 하고 가끔씩 나쁜 짓도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위로의 말인 거야. 위로의 말. 내가 지금 이렇게 가끔씩 술 먹고 가끔씩 죄도 짓고 가끔씩 나쁜 짓도 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이 아닌데 뭐 어때? 그러고서 막 이것도 함잔하고 저것도 하고 막 죄도 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옛사람이 죽지 않은 거야.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런데 죄송해요.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육체의 일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세례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삶을 내 삶 속에 가끔씩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 이렇게 살다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때는 나 이렇게 살다가는 나 천국 못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 진짜 천국 못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육체의 삶을 살아가느냐 말이죠.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계속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냥 간혹 가다가 한번 내가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잘못을 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육체의 일을 거듭 계속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세례를 받고 거듭 태어나고 성령으로 거듭 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끔씩 죄를 짓고 가끔씩 실수를 하고 그러느냐 말이죠.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다 같이 한번 크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고 여기 시작. 행하라. 다시 한번 시작.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육체의 욕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육체의 욕심. 그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그 육체의 욕심.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나와 있는 이 육체의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데?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가끔씩 이러는 거예요. 가끔씩.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한번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됐으면 이제는 날마다 이제는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차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자동차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있는 사람들이 새 차 샀다고 여러분 그 자동차 연료통에 기름을 넣지 않고서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벤츠 좋은 차라도 여러분 굴러갈 수 있어요? 아니, 여기 주유소에 가가지고서 여러분의 자동차에 아주 기름을 이빠이 만땅 채웠어. 그러면 이거 얼마 타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일주일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일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주일 타는 사람도 있어. 아무리 꽉 차서 꽉 성령 충만하게 채워가지고 기름을 채워가지고 자동차를 굴려도 기껏 해봐야 2주밖에 못 가. 많이 가봐야 한 달. 그러면 한 달 후에 뭘 채워야 돼요? 뭘 채워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지. 성령의 기름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기름이 앵꼬가 나면은 자동차가 굴러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누구에게? 거듭난 사람이라도 성령으로 충만받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일을 거듭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거듭났으면 그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는 세례도 받았고 성령도 옛날에 체험했는데 근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천국 못 갈, 나 구원 받았나? 이렇게 의심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거듭남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또 거듭나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바리새인 그러면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도 몰라보고 저렇게 고집불통이들, 자기들 멋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사람.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다녀도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질서를 잘 지켜,
아주 예의도 바로, 매너도 있어, 아주 원리 원칙, 법이 없어서 살 만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 도덕을 아주 FM이야, FM.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몸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성경에 아예 못을 박아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유대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저 국회의사당에 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니고데모가 지도자인데, 어떤 지도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공회의원들은 70명이 있었습니다. 70명, 유대에. 그 70명 중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대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모범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아주 완벽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니고데모가 어쩌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느냐 말이지, 밤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도덕을 잘 지키고 흠이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그런 지도자가 예수님을 낮에 만나러 가는 것을 보면 저 니고데모가 왜 저래? 저렇게 젊은 청년 예수라고 하는 선생을 왜 만나러 가? 이 여러 가지 이상한 눈길이 있으니까 그거 눈길을 생각해서라도 니고데모는 밤중에 아무도 안 볼 때 창피하니까 젊은 예수 청년을 만나러 가려니까 밤에 찾아간 거예요. 밤에 찾아가지고서 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갔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지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 분명히 니고데모에게는 마음속에 곤고함과 답답함과 뭔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뭔가가 지금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지금 답답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야, 너는 분명히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만 돼. 이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필수적인 이야기를 3번씩이나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요.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 본 어게인이라고 해요. 본 어게인.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다시 출생해야만 돼. 내가 다시 출생해야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어. 내가 지금 그거 고민 때문에 온 거 아니냐? 그거 고민 때문에. 네가 뭐 세상적으로 뭐가 부족해? 그런데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자신 없다. 그럼 이 문제는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저분이 지금 행하는 것을 보니 이 세상 사람은 아니다. 하늘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행하시지. 그러니 하늘에서 온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저분에게 가면은 내 고민이 해결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가는 문제를 꺼내놓았을 때 예수님이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 출생해야만 된다. 반드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듭 출생한 사람인가? 거듭 태어난 사람인가?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잘 정리가 됐더라고요. 거듭남에 대해서 국어사전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님을 믿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이 됨.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죽었어요. 죽은 영이 육체는 살았지만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원죄로 영적으로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느냐?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거듭 다시 출생한 것, 그게 새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잘 기록을 해놨더라고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나는 거듭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